어느 날 아침에 사자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아지 한 마리가 사자 곁을 쫄랑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겁없이 가서 하나 딱 집어먹었어요. 사자가 철부지 강아지니까 눈살만 찌푸렸지 화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이리가 올커니 저렇게 온순한 걸 보니까 저 사자는 아마도 기운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강아지 흉내를 내면서 고기를 한 점 집으려고 그랬더니 사자가 확 덮치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놈 이리야, 너는 강아지가 하는 걸 보고 까부는데 내가 너에게까지도 그런 일을 모른 척 할 줄 아느냐. 강아지는 아직 철분이니까 내버려 뒀지만 너는 나를 우습게 봤다. 그러니까 너 가만둘 수가 없다. 결국 그 이리는 사자밥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같은 사자의 음식을 강아지도 먹으려고 그러고 이리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왜 이중잣대를 가지고 대하냐? 이렇게 차이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강아지는요, 적어도 사자를 우습게 본 건 아니에요. 까분 건 아니에요. 그냥 뭘 모르고 그러니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리는요, 사자를 우습게 본 겁니다. 우습게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지 이중잣대는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인들이 그와 같이 이리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던 겁니다. 그들의 착각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순한 사자같이 강아지 봐주듯이 자신들을 그냥 봐주실 것이다. 그래서 까불었어요. 강아지보다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특별한 민족이니까 뭐 특별히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어미하심, 그 말씀의 심각성 또 엄격성을 별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어찌 보다 보면 무신경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유다인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 그러고 말미암아서 너희는 더 이상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약속의 땅이에요. 모든 축복의 상징은 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땅에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약속 가운데 머물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처럼, 제사장처럼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롤 모델로 한 족속을 내세우시는데 그들이 곧 레갑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민도 아닌 이 레갑 족속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가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에게만 주셨던 약속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그런 약속을 너에게서 박탈해버리고 오히려 레갑 족속에게 전가 이전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이라는 게 과연 누구냐 하는 게 흥미로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약 50일, 한 2달 가까이 거쳐서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을 받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몇 달 동안 있었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원래는 그 아내와 두 아들 모세와 더불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갈 때 같이 출발했었는데, 가는 도중에 할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시내산에 오게 되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아내와 가족들을 인계하려고 데려왔어요. 근데 그때 그 이드로와 함께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처남 호밥입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 자기 처남 호밥에게 이와 같이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호밥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결국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행진에 동행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과 또 축복의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밥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레갑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칭해서 레갑 족속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그 후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약 300년 이상 그들 가운데서 아주 경건한 족속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한 번은 말이죠, 아합 왕이 참 악한 왕이죠. 이세벨과 더불어서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바알 신당을 건설하고 아세라 신당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탄에 빠지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합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왕을 예후라는 사람이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때 이 예후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장면은 뭐냐면 레갑 족속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얼마나 경건한 민족으로, 경건한 족속으로 추앙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북으로부터 쏟아져 오르는 불가마가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로니아 갈대 사람들의 침공이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선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레갑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5장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의 내용은 포도주를 마시라. 그들 앞에 술잔을 내놓고 포도주를 내놓고 마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포도주라는 건 누구나 마시던 술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이 그것을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오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좀 유별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다들 술 마시는데 조상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절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나시린 같은 사람들, 삼손 같은 사람들, 술도 절대 마시지 않고 절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족속 전체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이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직접적인 말씀은 더러 없다 하더라도 의미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마시지 말고 피우지 말라, 경건한 생활 해라, 이런 의미죠. 근데 남들 다 한다, 이게. 술 한잔 하라고. 요즘은 젊은 목사들도 맥주 정도 그냥 막 마셔요. 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먹는데 너만 왜 중불나게, 네가 뭔데, 네까지 게 뭔데, 이런 사회적인 압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도 많이 이렇게 증거해드렸지만 그런 경우 많이 당했거든요. 워낙 술을 많이 먹다가 딱 끊고 나니까 얼마나 압력이 심한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뭐 당신 말이야,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 참 편하게 믿네. 세미나 워크숍 같은 거 갔다가도 토요일 12시 땡 치면은 그냥 전 나와버렸어요. 저 가요, 나 가요. 그럼 위에 사람들도 저 친구 가네. 그 중에 장로 한 사람이 그랬어요. 감사실에 김인사라고. 이 형, 나도 교회 장로인데 당신 꼭 그럴 필요 있어. 그럼 당신 하나님 믿어. 난 갈 거야. 다들 비웃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그까지가 좀 먹는다고 해서 뭐가 어떠냐고 말이죠. 응? 그런 사람들 말에 여러분 현혹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 잔 먹어도 말이야, 주님의 주자가 술 주자인데 뭐 한 잔 먹으면 어떠냐, 뭐 이런 식의 농담해가면서 말이죠. 고스톱 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때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레갑 족속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 이게 전부예요.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을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한 건 뭐에 근거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도 땅 얘기가 나오죠. 제가 지금까지 제시해드린 여러분에게 풀어드린 모든 성경 부분 전부 땅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도 땅 얘기가 나오죠. 이들 그 레갑족 속의 경건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에 기초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도 없는 경건은요, 의미가 없어요. 어찌 보면요, pretentious하다고 말해요. 좀 위선적이다고 말해요. 그런 척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부모에게 대한 순종과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명이고 그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첫 계명. 그런데 그것도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 포함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부모님에게는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인데, 어머니께서 형제들에게 집안 여러 가지 일들을 분배해 주셨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어렸을 때 일입니다만은, 뒤뜰에 있는 개똥 치우는 일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싫었느니 하루는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불공평해. 왜 나만 개똥 치우는 일을 시키십니까? 냄새가 너무 싫습니다. 우리 집 개새끼들은 왜 똥을 그렇게 많이 싸는지.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갖다가 개똥 냄새 난다고 맨날 놀려요. 그건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네 친구들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난 네 엄마다.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들은 내가 만든 거다. 네가 이 법이 싫으면 그냥 이 집을 나가라. 그러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논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권리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의 요점은 자녀가 장성해서 자수성가하기까지는 모든 비용을 부모님들이 대신 책임진다는 겁니다. 식탁 위에 오르는 모든 밥, 반찬, 음식물들, 그리고 입는 옷들, 얼마나 이쁜 옷 입히려고 애를 써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니까 우리 하은이가 무슨 일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렇게 오니까 아주 이쁘게 옷을 입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서 속으로 쟤네 엄마 아빠가 쟤 이쁘게 입히려고 하일도 사주고 옷도 이쁜 거 사주고 사달라는 거 사주고 막 그랬겠구나. 다 그랬죠? 어떻게든지 좋은 거 사주려고 그러고 좋은 거 입히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워 잠잘 수 있는 지붕도 부모님이 마련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님은 그것을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못된 아이들은 그러죠. 엄마 아빠는 왜 남의 집 애들만큼 날 못해주냐고. 그건 아주 폐역한 아들이에요. 폐역한 딸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727년도에 영국에는 리치필드라는 곳에 책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 주인인 듯한 한 남자가
콜록콜록 하면서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18살 먹은 아들인 듯한 아이가 열심히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네가 이 책들을 좀 포장해서 그 옆 동네에 있는 도매상에다가 좀 갖다 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들은요, 라틴어 책에 꼭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보느라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아들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 모습이 기특했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가야지 하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빗속에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책 도매상 앞에 비가 억수로 오는데 한 늙은 노인이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고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대기하고 있던 마차를 이제 비가 그치니까 타서 옆 동네 리치필드로 갔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작은 책방 앞에 서서 하염없이 흐느껴 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 옛날 라틴어 책 보느라고 아버지 심부름을 하지 않았던 18살 먹은 그 소년이었고, 그분은 유명한 세뮤얼 존슨이라는 분인데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고 사전 편찬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아버지의 사랑의 색깔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사랑의 색깔도 있지 않겠어요? 어머니 색깔은 어떤 색깔일 것 같습니까? 빅토르 유고가 쓴 소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소설들 많습니다. 레미제라블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93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게 되면 프랑스 혁명 직후에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곤핍했습니다. 집집마다 텃밭에 채소도 기르질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식량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어느 날 대위 하나와 그 밑에 사병 하나, 두 군인이 들판을 건너가고 있었는데 어딜 가다 보니까 무슨 건물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뭐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사병이 가서 총칼 끝으로 이렇게 흔들면 그 안에 새 모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한 분과 아들 둘. 근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곤핍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TV에서 간혹 보게 되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굶어가고 죽어가는 어린이들 보잖아요. 너무나 비참하죠. 저와 여러분은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해마다 하나씩 꼭 식수펌프를 해주자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대 넘게 했고요. 한 대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알고 어디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붙이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거 그 기관에서 저들을 같이 가자 그러는데 제가 그러죠. 거기 갔다 오면 제가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해외여행 많이 해봤기 때문에 몇백만 원 들어요. 그 돈이면 한 대 또 해주잖아요. 안 갑니다. 근데 연휴 때라고 그래가지고 수십만 명이 나갔다죠. 그러고 나서 뭐 좀 남는 거 좀 적산해주고 또 이름 커다랗게 내고 많은 걸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같이 너무나 굶어가지고 초췌에 있는 그 새 모자에게 대위가 보다가 불쌍해서 자기 배낭에서요 빵을 줬어요. 얼마를 줬더니 그 어머니가 그걸 갖다 반을 딱 쪼개더니 두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자 병사가 말했습니다. 대위님,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나 봅니다. 그러자 대위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라서 그런 것이다. 이것이 엄마 사랑의 색깔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 사랑의 색깔은 동일합니다. 무슨 색입니까? 빨간 피색깔입니다. 빨간 피색깔이면 빨간색이 좋을 뻔했는데 빨간 피색깔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돌봐드려야 합니다. 잠언 3장 23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부모님이 늙어서 연약해지면 여러분 돌봐드려야 합니다. 젊어서는 힘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힘으로 자녀들을 돌보셨지만 이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잘 간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돌봄은요 살아생전해야 됩니다. 무덤 위에 가서 어머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전화 한 통도 없고 소식도 끊고 찾아보지도 않다가 장례식 때 딱 나타나가지고 상복 딱 입고 앉아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 앞에 뭐 과일도 갖다 놓고 뭐 무엇도 갖다 놓고 부어대가리도 갖다 놓고 잔뜩 갖다 놓고 어머니 드시라 그러게 제가 이따가 치우세요 그러면요 그런 불효가 어딨냐고. 아이고 그 입은 누가 안 째나 몰라. 그런 불효가 어디 있냐고 말이죠. 기독교식 효도가 그런 거냐고.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이 세상에 올 때 나를 보살피신 그분께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분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위인들 죄다 효자라는 사실 아십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모두 다 효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예를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아버지를 야곱을 영광되게 했는지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바로 안에 있는 국무총리였지만 그 아버지를 바로에게 데려가서 바로를 축복해 줬어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어요. 아버지를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올려드려야 돼요. 아버지 뭐 하시니? 나이 드셔서 경비 나가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애들 보면요 마음속으로 참 존경심까지 이뤄요. 여러분 부모님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는요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노아의 세 아들 다 순종했죠. 함, 야벳, 또 셈 순종했어요. 그러나 공경하지 않은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잖아요. 함. 아프리카 흑인들의 원조. 그게 저주받았잖아요. 순종과 공경은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친 바세바가 한 번은 솔로몬에게 찾아온 일이 있어요. 그 관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바세바가 이에 아도냐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어머니가 오니까 왕이 말이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나서 어머니 오세요 이게 아니라 절했어요.
엄마 아빠가 들어오나 말까 배 깔고 앉아서 텔레비나 보다가 야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위안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어머니 자리를 자기 우편에 앉도록 자리를 갖다 따로 마련해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 순종 이런 사람들이 위인이 되었고 복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축복을 다시 재확인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존전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축복. 여러분, 끊어지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트 하는 말인데 자르다, 베어넘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게 불행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왜 그래?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땅으로 갚아주신다는 얘기가 부모님에게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바로 고통이고 엉겅퀴고 까시고 불행이에요. 저주입니다. 그 끊어짐은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진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모 순종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1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잘 섬긴다 하면서 부모 순종, 위에 사람 순종, 공경 이런 거 없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탄식적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문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레갑 족속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 말고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걸 많이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21장 18절. 신명기라는 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갖다 다 지내고 해서 이제 마지막 요단 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자기는 가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40년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재정리한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 내용 가운데, 명령 가운데 벌써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않냐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않냐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차마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차마 그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자녀 용서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너를 그렇게 기른 내가 잘못이지, 내 죄지, 누가 그렇게 하랬나? 그래 한탄할 필요 없어요. 그래 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자녀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도록 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마 그러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을 갖다가 약화시킨 거예요. 아들만은 예외시키는 거예요. 딸만은 예외시키는 거예요. 야, 돌로 죽일 정도는 아니지. 슬슬 감춰. 이러면 근데 하다가 보면요, 하나를 무시하고 경시하다 보면요, 나머지 계명도 그렇게 되게 뒤에 있어요. 네? 뭐 하나님이 사자같이 무서운 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습게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해져 간 겁니다. 결국엔요, 회복이 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만성질환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을 깨가지고 그걸 파수어서 가루를 내가지고 다시 물에 적셔서 다시 빚으셔야 했고, 아니면은 불 속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다시 끓여서 정련해서 새로운 정금 같은 그런 순수한 걸로 만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와 같이 엄격하게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냐고, 자녀들이 또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잠언 30장 17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공자 맹자도요, 효도에 관해서 할 때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누가 우리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은 그만큼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내갑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나 일할 때나 무슨 일을 계획할 때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효심을 보시면 그 마음까지도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나의 첫 번째 이적이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 가나에서 행했는데,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그날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러나 마리아가 그러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순종하셨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효심을 발휘할 때 당신의 마음까지도 바꾸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드리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기적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